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이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계속해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애굽 생활을 거절하면서 나아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모세의 믿음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뒤따르리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애굽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건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왜 믿음인가? 이게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문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여기 이 정하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어떤 뜻을 이제 함께 갖고 있냐면 행하다, 만들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확 들더라고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한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 일들을 행할 때 믿음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서 계속해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해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보내지 않잖아요. 금방 뭐 보낸다고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변심해버려요. 급기야는 이 모세에게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위협하는 상황까지 연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텐데 그제서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른 집, 피를 뿌린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피를 뿌리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음을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콧방귀 끼고.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을 정하고 행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 뿌린 집은 산다라는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이 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믿음하고 말씀대로 피 뿌리면 산다는 믿음은 엄연히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다고 믿었어도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도 피는 안 뿌릴 수 있잖아요. 아예 심판을 믿지도 않으면 당연히 안 뿌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피 뿌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이야? 심판이 있는 건 알아도 피 뿌리진 않을 수 있어요. 이 피 뿌리는 게 어떻게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해야지 구원받고 건진받는 거지, 피 뿌린다고 해서 구원받겠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장자의 죽음, 이 심판하고 이 양의 피 뿌리는 거하고는 언뜻 아무런 상관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피 뿌리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고 멸망을 피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피 뿌린 집은,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내렸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깜빡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실 분이에요? 눈속임으로 지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 이 정말 장자의 죽음, 이 심판하고 어린 양 피 뿌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피 뿌리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믿은 거예요. 피 뿌리면 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난 믿어 라고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행하라,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구약의 이 사건만 보면 이게 정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의식,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구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피 뿌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는구나. 신약 성도들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신약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어요. 피를 뿌리면 살 것이다,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 속에서 행하여졌고, 누구든지 피를 뿌리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도 같이 오늘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임박한 심판을 믿지 않고요, 그냥 심판이라는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스스로 지성인인 척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건 미개한 이야기야, 어리석은 이야기야, 그거 다 그런 것들을 빌미로 도구로 해서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 얘기하지 마,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심판이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엄포만 넣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신약 시대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다.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심판, 아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오죽하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이게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판이 믿어지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심판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냐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을 면할 노력을 해야지 피할 수 있지. 심판 있는 걸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귀중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진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야, 믿음만으로 안 돼!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모세의 일생 속에 또 한 번 있었죠. 민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이 이제 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래요. 그러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요. 이것도 참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약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쉬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더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 얻을 것이다. 오늘 6월절 사건을 예를 들다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마다 살 것이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자들의 삶이 엉망이 됐다,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믿음과 더불어서 그 뒤에 뭐가 선한 행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구원 받는다, 막 그렇게 가르치려 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유명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남용할 만한 은혜라야 비로소 은혜다. 은혜는 뭐냐? 남용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것이 진짜 은혜다 그래요. 남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가 이해는 잘했다. 이해는 잘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건 진리예요. 이 6월절 피 뿌리는 예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은혜를 남용하여 방종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진 자에게 구명줄을 던져 주었는데 그것으로 목을 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구명줄을 던져둔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은혜를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원받은 거예요. 그저 피 뿌려진 것으로, 피 뿌린 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한 것 없지만 그저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걷는 것도 뭐란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제 해석하시면서 홍해에 빠져 죽지 않을까, 물이 덮치지 않을까 두려웠겠지만 믿음으로 그 마음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넜을 것이다,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뭐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물이 좌우에 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이제 난 건데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걸어가는 게 두렵겠잖아요. 이거 물이 그냥 쓱 엎어지기만 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그 길을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맞는 말인데 근데 정확하게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믿은 거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거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할 때에 사실 그것보다 더 깊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엄청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들어왔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느냐.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탈출했는데 이 구원은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이구나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홍해 길을 들어간 거예요. 이 사실은 애굽 군대의 모습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걸어가죠. 그런데 누가 따라 들어가요?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가요. 왜 따라 들어가요? 지금 그들 눈에는 바다가 갈라진 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런데도 애굽 군대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군대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애굽 군대는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갔냐면 지금 얼른 쫓아가면 저놈들 따라잡을 수 있다. 저놈들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다. 저놈들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걸 시험한 거죠. 그게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그걸 넘어서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확실하게 분명히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으로 걸어가는 거야. 아멘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연약하죠. 덜컥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홍해물이 나를 덮치지 않을까? 저 애굽 군대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면 얼마나 우리가 휘청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구원하셨어. 아멘으로 걸어가는 거야. 아멘으로. 홍해 물방울 하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튀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군대 화살 하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날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대적이 삼키려고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악한 사단 마귀는,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 없고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홍해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임박한 심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보호되었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의심과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심과 불안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불화살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막으면서 물리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